특별히 선교주를 맞이해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백창호 목사님 또 성도 모든 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이 한국에 사세요. 네,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사를 또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전화를 해서 어디 살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이제 주공 아파트에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1층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유리 현관에 팻말이 써 있어요. 저 1층 현관에 저희 부모님 사는 데는 5층이었었는데요. 4층 뭐냐면 선교사 출입 금지라는 말을 거기 아파트에서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마음이 철렁도 내려앉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주변의 교회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아파트에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러 오신 분들을 통틀어서 선교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출입금지, 그 말을 보니까 그 생각했어요. 우리를 정말 우리 선교사를 반겨줄 그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면서 이 선교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그 전에 사도행전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말씀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남겨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가서가 뭐냐면 가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가면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일하면서 또 전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전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또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생계의 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웃을 품으면서 또 열방을 품으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또 선교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만들려고 혹은 고통이나 좀 우리에게 좀 압박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이 이 복음의 증인되는 길 제자의 삶을 사는 길이 힘들어도 그렇게 보여도 그 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너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또 여행으로 또 때로는 놀러 갈 수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또 사고 싶은 거 다 쇼핑하면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물질로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여러분들의 그 땀으로 만들어진 그 물질을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들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 왜 꼬였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아도 마무리가 좋으면 그 인생은 존경을 받습니다. 내 나이에 이제 80, 70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야곱, 모세, 갈렙 모두가 다 80이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협력자로 그들은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요한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즉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때는 몇 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지만 주일학교를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청주에 살았는데 저 주덕이라는 곳에서, 시골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그 첫날 선생님이 소개를 했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 친구는 담대 앞에 나오더니 저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얼마나 그때 노는 거 좋아하고 한참 그럴 때잖아요. 저는 저 뒤에 앉아서 굉장히 그게 제 마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 애가 어떤 애길래 말이야, 어떤 놈이길래 저거 첫날부터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그 친구 집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다짜고짜 저의 손을 잡더니 우리 무릎을 꿇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손을 붙잡더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집을 갈 때마다 저를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게, 제 인생에 보내주신 그 친구는 선교사였어요. 처음 만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마음의 감동이 내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해 여름에 저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따라서 같이 기도하게 됐고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몇 번,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는 일이 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가구도 집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런 항상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제게는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고요. 제게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암담한 제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제 인생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난 그 하나님에게 저의 삶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고요. 저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0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참 무던 노력을 해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젊은 청춘을 주 앞에 바쳤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고 좋은 직장 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4살, 6살 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한국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가끔은 이제 저보다 키가 이제 커요. 가끔 덤벼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 덤비냐면 아빠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빠는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곁을 떠나게 만들고 친구들도 떠나게 만들고 또 자기네들도 한국말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중국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말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중국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아빠라고는 아마 못했을 거라는 거야. 못 견뎠을 거라는 거야. 제가 그 말 하는데 뭐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에 저희들은 한국의 양화진을 꼭 가게 합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거기 선교사, 외국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묘비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기도하죠. 거기 1살, 2살, 3살 때 한국에 그 100여 년 전에 와서 아빠, 엄마 따라 와서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1살, 2살, 3살 되어서 질병으로, 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어서 거기에 묘지에 있는 그 모습을, 그 묘비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1885년도에 의과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한 한 젊은 선교사,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4월 5일 날, 그 당시에 부활절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조선의 땅에 태평양을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더라고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모르겠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조선의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남겼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백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끌리는 게 있지만 끌리는 거 없지만 어쨌든 영어가 안 되니까 좀 문화적으로 제가 조금 좀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좋으신 백인들도 많지만 그러나 제가 아시아에 가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아에 가면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나라들마다 저는 굉장히 환영을 받아요. 특히 제가 있는 중국에서 이 아시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악, 아시아 젊은이들이 뭐랄까 이게 하나의 그게 따라가는 그들의 어떤 가장 뭐랄까 이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저기가 우리 한국의 문화예요. 제가 그거를 접하면서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고 한국 문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그 한류 열풍을 타고 굉장히 거기서는 저를 따르는 무리도 많고 저를 좋아해 줬던 우리 중국 친구들도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던 것은 바로 그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제가 20살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국에 관련해서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교된 지가 1992년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수교가 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철의 장벽이었습니다. 영상에 이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문화대혁명 때 10대 청소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었죠. 처형을 당한 거죠. 순교의 그 모습들. 누구도 그 10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 죽음 앞에서 부인할 수도 있을 법한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의 성도가 몰래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그 산에서 가정교회 중국 성도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갖고 온 준비한 성경책을 꺼냅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그 성경책을 받고 통곡하며 둥그릅니다. 둥글면서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책이 갖고 싶어서 20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 20년 만에 성경책 하나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내가 살았던 이 지역을 넘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거를 보셨나 봐요. 제가 신학교를 거쳐서 또 부목사 생활을 또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있는 중경이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다 갔기 때문에 언어도 거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린 언더우드의 기도문처럼 주님,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한국어를 제가 가르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우연히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저를 길에서 만난 사람인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사촌 여동생 가족들이 또 한국말 혼자 6개월 혼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족 친척들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한국말을. 그게 시작된 것이 한국어 교실을 제가 있던 중경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직장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랑은요, 보니까 소통이 됩니다. 그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너무 순박하더라고, 순진하고.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지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 꼭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습관들이 중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사핑파, 베이베이, 따핑, 치스커, 완저, 난핑 등으로 셀교회들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리더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 배운 그대로 가서 전도하고 또 이런 셀교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거기는 성령의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왕단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순수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빠가 굉장히 병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꾸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하는데 꿈에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자기 집도 다 타버리고, 그때 이 중국은 이제 자녀가 하나잖아요. 물론 둘셋 나는 적이 있지만 비밀리에 자기 엄마 아빠를, 병든 아빠와 엄마를 양손에 들고 꿈에서, 그 다음에 높은 산을 향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불길을 헤쳐가지고. 근데 불길이 점점 다가올 때에 하늘을 향해서 이 자매가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외쳤는데 이 자매 눈에 갑자기 마치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불길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돌담집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꿈을 깬 거예요. 놀랍게도 이 자매가 아빠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가 됐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병문안 갔을 때에 얼굴을 봤을 때는 완전히 그는 가망이 없던, 췌장이 문제있던 사람이었어요. 복수가 많이 차고요. 저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라고 이런 믿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오빠인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봤을 때는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이제. 그때 제가 귀에다 대고 제가 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해서 귀에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그 다음에 잊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자기 아내를, 분명 병원에 있어야 될 그 형제가 멀쩡한 상태로 예배처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사이에 그를 급격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병원에서도 기적이라 하는데 저도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고 계시군요 라고 제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형제 자매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더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던 또 사역 중에 하나는 양로원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저는 그 한국의 미랄 선교회와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늘 제 마음에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장 어려운 그 사립 양로원을 찾아갔어요. 한번 어떤가 살펴보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문도 있죠. 쇠사슬로 잠궈놓습니다. 거기 가면은 치매에 걸리신 분부터 해가지고 너무 100여 명이 몰려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분들이죠. 그들의 눈빛에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가난보다 더 힘든 거는 외로움 같아요. 예. 그분들 눈빛에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찾아오는 가족도 없어요. 그때 불과 이제 2번, 3번 저희들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한 100여 명분 정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빵과 이런 음료 같은 걸 준비해 갔어요.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함께 그분들 100여 명 중에 하루아침에 하루에 30명이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90세를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던 70대 어르신이 계셨어요. 두 분이 이거 사시더라고요. 아버님 모시고. 그분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흙칠판 갔다가 말씀 적고 그 다음에 찬양 적고 그런 섬겨주셨는데 그리고서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원장님이 또 다른 지역에 또 양로원을 소개해서 거기서도 저희들 복음전도를 통해서 50%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선교사로서 저도 교회 개척해 나가지만 그러나 중국에 고난받는 교회가 있어요. 1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한국과 중국을 교회를 성도님들을 저는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은 제가 만났던 제가 있는 지역에 6만 명이 되는 성도를 함께 그 성도로가 있는 그 조직에 그 가정교회 조직이 있어요. 거기 리미 형제, 따오의 형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6만 명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꼴로는 경찰이 잡아가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을 걷다가 집어넣어요, 일부러. 그러면 2, 3개월 만에 나오면 수족을 발다리를 못 써요. 얼마나 맞고 고문을 당했는지.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더 강해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자도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에 특별히 가정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셨어요. 저분들의 가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아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면 남편이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이 복음 전도자가 되면 아내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부양하는데, 때로는 먼 지역에서 살면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 다 떨어집니다. 애들은 대부분 산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제가 그 아이들 한번 만나고 싶어서 갔어요. 버스가 안 다닌 또 조그마한 버스를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또 걸어서 1시간을 가서 애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매일 걸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학교를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다 전도자, 순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가 도시로 데리고 나오고 싶어 했어요. 이 비전을 지도자와 나눴을 때에 그 지도자가 손뼉을 치면서 자기들의 오랫동안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를 통해서 이제 나누게 한 거죠. 도시에서 아이들, 가장 어려운 아이를 데려다가 함께 숙소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고 학교를 보냈을 때에 그 부모들이 첫날 그날 같이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와 있으면 그래도 자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창한, 그거는 저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르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예하고 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새 교회가 9개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해 갈 그쯤에 제가 중국 공안에 이제 이렇게 경찰이 밤마다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비자가 만료가 됐을 때에 다시 갱신하러 이민국에 갔을 때 이제 저를 3주 안에 나가라고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선교사를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교회와 조직과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국가 전복을 기한다, 꾀한다, 이런 식으로 다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우연한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태국 북부 지역을 소개받게 되고, 그곳을 중국의 운남성 곤명을 통해서 버스로 라오스로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 길을.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라서 확인하고,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3세권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10만 명을 보냈다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를 다 그 가정교회에 넘기고 위탁하고, 그리고 훈련생을 받아서 1기, 2기 선교적 목회를 감당할 사람과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태국에서 훈련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미국까지 와서 잠깐 제가 이곳에서 다음 또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선교지로 떠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태국으로 보냈다가 중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태국으로 보냈다가, 물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들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온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 목적 때문에 온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섭리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낸, 전 세계 그래도 미국 하면 그래도 1등 국가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우리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그 한인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저는 아시아에서 그래도 그 아시아 많은 그 현지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지만 여기 와 보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이 정말 이곳에서 삶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교민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교민들만큼 어쩌면 선교사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일들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 문 밖이 선교지입니다. 보니까 여러분의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 문 밖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세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여러분 바로 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쩌면 여길 수가 있어요. 오렌지 힐 교회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교사의 삶을,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가 다르거나 음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거기서 당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선교사에게 힘든 것은 저 때문에, 나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미룰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알고 지내던 분들로부터 저는 점점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존재겠지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외딴 곳에 내가 일할 때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제 집 근처에 장강이 있습니다. 양쯔강이 넓게 있습니다. 상해부터 흘러내리는. 거기에 가면 흙탕물이죠. 그 황토 색깔의 물을 멀리 바라보면서 때로는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그 저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때 금식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전 사실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친구가 하나가 몇백 명 교회 담임이 됐다더라. 그 친구가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더라.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가뜩이나 한국 사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도 나도 이 몇만 명 목회하는 그런 한번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예전에 그런 게 하나의 저를 누르더라고요. 내 인생에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저를 만져주세요. 저는 막 통곡했습니다. 저를 짓눌렀던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원한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기를 원한다.
수만 명 목회하는 것보다, 또 내가 많은 열매가 지금 없을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내게는 그게 가장 귀하단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렴. 성령의 힘으로. 저는 이 마음에 들리는 이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의 중대한 또 이것 또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섬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조만간에 캄보디아에 또 선교사님을 또 방문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 가서 유리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땅의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선교사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